창세전에 택함받은 성도님들과 교역자 및 목사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북방복지선교회와 목회사역을 40년 동안 감당해 오며 그 사역 속에서 깨달은 바에 따라 이제부터 광야학교를 시작하게 된 구자현 목사입니다. 유튜브를 통해 이 영상을 보시게 되는 분들 가운데는 저를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저의 선교와 사역을 위하여 이제 보시게 되는 분들에 있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리면서 2026년 신년을 맞이해서 첫 집회를 시작으로 유튜브를 시작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먼저 디모데서 전서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사도 바울이 주께 받은 직분이 너무 귀중하게 늘 생각하면서 내게 직분을 맡기신 이 주께 충성되이 먼저 여긴다는 말씀을 했고 13절에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포행자였으나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지난날 하나님 앞에 맡겨진 직분을 생각하면서 전에는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돌이키면서 자신은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아주 포행자였다. 그런데 긍휼을 입은 것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 이것을 늘 후회하면서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우리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그리고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날을 늘 회심하고 지난 날을 기억하고 지난 날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늘 생각하는 지난 날을 하면서 지금 내게 주신 이 은혜가 너무 이 직책이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다시 상기하고 지난 날의 자기 자신을 포악자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뭐 여러 가지 이것을 늘 돌이키면서 또 상기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상태를 너무 감사하는 그걸 그 영의 세계에서 조금 더 흔들림 없이 또 벗어남이 없이 하면서 하는 말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것을 고백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은 의인이지만 지난날의 자신의 모습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동시에 늘 고백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말씀하는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날을 잃어버리지 않고 늘 상기한다는 것은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이 주신 그 첫사랑을 계속 놓치지 않고 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 믿을 당시에는 다 이 첫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됐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 첫사랑을 다 잊어버리고 과거에 내가 어땠고 이것을 잃어버릴 뿐 아니라 또 그동안에 받은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라기보다는 자기가 만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착각을 해서 첫사랑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죠, 대체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이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지난날에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을까? 또 예수를 믿어질 때에 받은 첫사랑을 늘 상기하여 할 때에 은혜의 세계, 그리스도 안에서 변함없는 영적인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깨닫습니다. 또 성경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함이라. 우리는 첫사랑을 애굽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첫사랑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 첫사랑을 입은 즉시 우리는 광야 생활을 거쳐야만 하는 입장인데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지금 우리가 광야길을 걷고 있는지 광야길을 졸업을 했는지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상기하는 시간도 갖고 또 저의 선교 사역 40년 목회와 선교 사역을 이제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깨달은 바가 있어서 이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2026년 목사로서의 40년 목회와 선교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가를 광야 40년을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가를 회심도 하고
돌이키기도 하는 그런 첫 번째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금 나의 나이는 이제 73년의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아주 고령의 나이는 아니지만 또한 73세의 세월은 작지도 않았던 그런 세월이라고 생각하면서 또한 돌이키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본향으로 돌아갈 날이 지나간 날에 비해서는 더 가까울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인식하면서 남은 생은 마지막 유언적인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의 40년이라는 세월은 마치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을 상기하면서 그동안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왔고 또 남은 생애를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회심하며 반성도 하며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를 고백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은 것처럼 나도 광야 40년을 지나간 40년을 상기하면서 어떻게 앞으로 남은 세월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반성도 하면서 깨달은 바를 유튜브를 통하여 그동안 나와 관계를 맺고 살아왔던 가족과 또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든 지인분들에게도 상처를 주었던 일이 많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살았지만은 모순됐던 일들도 돌이켜보면은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또한 고백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나의 부족한 모든 것들을 용서받아야 할 일들이 있다면 용서도 받아야 한다라는 고백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중 제일 첫 번째는 저의 가족입니다. 지난날 힘들고 어렵다는 실상은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그러한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아이들에게도 또한 아이들의 어머니에게도 본의 아니게 자상하게 돌아보지 못한 것들이 정말 많았구나 하는 생각을 언제부턴가 잠자면서도 생각을 하고 또 꿈에도 내가 잘못한 일들이 보이고 이런 시간들을 종종 갖게 됩니다.
참 그 당시 살기 힘들다는 이유도 있고 또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하니까 너무 바쁘다는 이유도 있고 이유는 참 많은데 그러나 돌이켜보니까 그 가운데서도 좀 더 아이들에게나 또 아이들의 어머니에게나 정말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하고 돌이켜보니 상처도 많이 주었고 그러므로 용서받아야 할 것들이 참 많기도 하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마는 이렇게라도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지고 하는 것들을 가족들에게 또 여러 가지 상처도 주었고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본의 아니게 하지 못한 것들 이런 것들을 고백할 수 없다면은 또 용서를 빌고 받을 수 없다면 얼마나 나는 계속해서 위선자로 앞으로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나 하는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모든 나를 아는 사람들 앞에서 고백을 드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강렬하게 일어남으로 이런 고백을 드리고 어쨌든 하나님이 들으시고 본인들 앞에서는 직접 내가 용서를 빌고 사죄를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제 마음을 아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전달 좀 해주시고 용서하는 마음도 갖게 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고백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성직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또 교제를 했고 관계를 해왔던 모든 지인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그런 생활 속에서 이 성직이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거기에 조금이라도 부합하지 못하다고 행동한 일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또는 저를 알고 지내왔던 모든 분들 앞에서도 또 용서를 빌고 또 전달이 되어서 또 용서도 받고 싶은 그런 심정을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지나간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도
나 나름대로는 정말 두 번째라면 서러울 만큼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를 했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자유의지로 나의 능력을 발휘하여 최선을 다했으니 그 열심은 참 훌륭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고 가는 의존적 신앙이었다기보다는 의존적 신앙이었을 뿐이지 그 가운데 하나님께 완전히 붙들려 사는 피동적 시간이 과연 몇 번이나 있었던가 하는 깨달음 속에서 이후로는 남은 시간들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피동되어 살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말씀 또한 고백으로 오늘 이 유튜브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는 우리는 다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하나님께 택자로 예정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다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들 사신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들임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40년을 되돌아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께 피동되지 못한 자기의 믿음으로 산 일생이란 아직도 이스라엘의 40년처럼 가나안을 바라보다가 광야에서 마무리하는,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나안으로는 못 넘어가고 가나안 초입에서 대체적으로 생을 마친 방황하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의 자리에서 오늘도 우리는 그것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해서 하나님 앞에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유튜브를 보시는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제 권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택한 백성들이 구약과 신약을 지나서 현재에도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도 먼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한 모세도 사실은 이미 호렙산에서 초라한 떨기나무에 불타는 하나님의 불을 보고
인도자가 되었죠. 애굽 왕자의 몸으로 살다가 40년 동안 왕자의 몸으로 살다가 (40년) 동안은 장인 이드로 밑에 가서 40년 처가살이를 했죠. 다시 말해서 왕자의 몸이 40년 동안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사실은 광야에서 양떼를 치면서 초라한 떨기 나무 처지가 되었다라는 거죠. 광야에 불붙은 떨기 나무는 초라한 나무입니다. 보기 좋고 왕성하고 뭐 그런 아름다운 나무가 아니고 아주 초라한 떨기 나무에 불이 붙어서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바로 40년 동안 이미 모세는 초라한 신세가 되어 우리나라 속담에 보리쌀 스말만 있어도 처가살이 안 한다는 말 있죠. 그러니까 처가살이가 얼마나 이게 낮아져야 되는 처가살이야. 사실 그 위대한 모세는 초라하기 짝이 없는 40년의 광야의 양치기로 이드로의 장인집에 머슴과도 같이 일하는 당시의 모세의 모습은 보잘것없는 호렙산의 떨기나무 정도였다. 그러나 그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불 붙어서 꺼지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만난 후 다시 이스라엘 광야 40년 인도자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 40년이 끝나고 나니까 120세에 느보아 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거기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세가 광야에서 내가 쳐서 물을 내려 해서 광야에서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했다. 그건 이제 문자적으로는 그렇지만은 그러나 모세는 이미 육적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영적 하나님의 세계에서 이미 가나안에서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느보아 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아쉬움을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건 아니고 이미 모세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아쉬움을 느낄 수가 없죠. 다만 여호수아를 따라 들어간 이스라엘이 거기에 들어가서 가나안 7족과 잘 싸워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을 잘 해야 될 텐데라는 그런 걱정하는 마음으로 바라본 것이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아쉬움 때문에 바라보았다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영으로 깨달아서 보면은 모세는 이미 하나님과 동행했고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이미 일생을 40년을 120살 될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현실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목사님들이 또는 지도자들이 또는 수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들어가지를 못하고 오직 이 세상, 광야 세상인 이 땅에다만 집착하며 아직도 광야 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을, 광야를 벗어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라도 깨닫고 보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어서 이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가서 그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제자들한테. 엘리야와 모세, 그리고 그 휘황찬란한 그 모습으로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았죠. 그 모습이 바로 이 땅 위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의 그 기쁜 모습, 그 황홀경에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과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가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천국에서의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빛나고 아름답고 황홀할 만큼의. 그러나 제자들은 하늘의 세계를, 그 모습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고 땅에다가 초막을 짓고 살겠다. 바로 이와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택자들에게는 이런 모습을 말씀 속에서 다 보여주셨지만, 주어주셨지만 이 하늘의 세계가 열리질 않아서 땅의 것만 보고 땅에서 어찌하든지 이름도 내야 되겠고 또 외형적으로 훌륭한 그런 교회도 만들어서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성공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이 땅에 잡혀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들어가지를 못하고, 즉 가나안에는 들어가지를 못하고 방황하는 이스라엘처럼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필요가 절실하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인도자가 된 것 같이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동이 되어 살아가기를 바라신다는 이 사실을 오늘 함께 깨달아가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피동된 삶, 그것이 우리가 도달해야 할 믿음의 자리라는 겁니다. 앞으로 유튜브를 통해 말씀과 간증,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세계를 좀 더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외국에서는 광야학교를 지금 진행하고 있지만은 여기 남은 저의 생애를 이 한국에서도 광야학교라는 학교를 이제 만들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들어가자라는 그 중심을 가지고 광야학교도 개설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함께 끝까지 시청도 해주시고 함께 깨닫고 함께 기도로 동참도 해주시고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 가나안에 들어와서 알차게 함께 사역해 나가는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에게는 그러한 일들이 함께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